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있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 키울 때의 위기는 아이가 이제 누워 있다가 기다가 길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어나면요, 뭘 짚고 일어나더라고요. 짚고 일어날 때 이렇게 손을 짚고 일어나는 그 위치에 있는 것들, 그 이전에는 손대지 않던 걸 갑자기 일어나면서 손으로 이렇게 막 치고 밀고 싹 쓸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화장대 위든지 또 낮은 그 탁자 위든지 TV 다이 위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손으로 밀 때 그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때가 아이들을 키울 때 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위기가 참 위기다 이렇게 싶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가 위기예요. 책을 그냥 한 권, 두 권, 세 권 정도 읽어달라고 할 때 그때 참 행복한데 세 권을 넘어서서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이렇게 넘어갈 때 아주 피곤해집니다. 아주 힘들어지고요. 그때 복음이 뭐냐면 그게 주인공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읽을 때가 복음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딱 끝내니까. 그 끝내고 딱 났는데 또 읽어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그 동화책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가 참 좋습니다. 물론 의문은 남죠.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야? 부부싸움은 안 했을까? 또 아이들 낳고 이렇게 키워갔는데 아이들은 유산 싸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또 생각이 많아지긴 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의 동화책을 읽어줄 때는 주인공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마지막 문장이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창세기 우리 9장의 17절 그 마지막 딱 마침표를 딱 찍으면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멈추게 하시고 나온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 언약, 무지개 띄워주시고 내가 이후로는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오늘 보시는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시면 천하의 의인인 한 사람 노아, 모든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그 한 사람만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홍수가 끝난 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그 마침표 다음에 이상하게 포도나무, 자기가 심었던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벌거벗게 되고 그 가족사에 큰 비극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적지 않은 그런 당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친 당황과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이 술 취했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술 취했다는 것.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인입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요? 이대로 그냥 놓아두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되니까 이들이 그런 경향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죄가 세상에 가득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본성대로 행하니까, 짐승같이 행하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해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세상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지경 가운데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인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 그 시대 가운데서 유일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홍수 후에 긴장을 늦춘 탓일까요? 왜 술을 마십니까? 술 마시는 것까지 그 괜찮다고 쳐요. 왜 술에 취합니까? 왜 술에 취합니까? 술에 취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벌거벗어 아들에게 지적을 당할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의인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됩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탁 놓아버린 상황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당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깨어나서 아버지께서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한 함을 향해서 노아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일을 알고 난 다음에 뻔뻔하게도 이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근데 노아가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 함, 사실을 말한 함, 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얘기한 사실을 말한 함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요. 함만 저주하면 상황이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해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야벳을 넓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니 잘한 아들 둘, 그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본 함은 그렇다 치고 잘한 아들 뒤로 뒷걸음질 쳐서 옷을 메고 와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허물을 가리워준 아들들을 그렇게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을 높이고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손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종이 되라고 저주를 하다니,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은 노아가 해놓고 저주는 함과 가나안이 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술 취한 네가 잘못이지, 벌거벗은 네가 잘못이지, 네가 왜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을 저주하냐.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하세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고 성경 어디에서도 노아의 이 술 취함과 벌거벗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찾으시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런 장면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면서요. 완전한 자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단 한마디도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술 취한 노아에 대해서 눈 딱 감고 계세요. 왜 이러실까요? 왜 가나안과 함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넘기실까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요? 그냥 무시하고 이 노아의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수정하셔야 되는데 이 일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셈과 야벳, 셈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냔 말이죠. 이것이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대할 때의 당황스러운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가 술 취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해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딱 덮고 나갈 게 아니라 왜 노아가 술 취했지? 노아가 술 취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제가 노아가 술 잘 마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노아가 술 마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술이 물론 일상의 음료입니다. 일상의 음료, 그냥 마시는 음료예요. 그러나 그 포도주, 포도즙, 이 구분이 그 고대 시대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시고 나서 취하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 선조인, 그 시작인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술 취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얘기할 법하고 그게 분명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건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술 여러분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술 언제 마셔요? 사람들이 보통? 예. 좋은 일이 있는 날, 뭐 잔칫날 마시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떨 때 마셔요? 보통 속상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시죠.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분노든 술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나아가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잖아요. 그건 죄예요. 어떠한 중독이든 그건 죄라고요. 마찬가지로 술도 취해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건 죄란 말이죠. 근데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술에 취합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아픔은 다시는 없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슴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힘든 일이,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닐까요? 예, 아닐까요?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심각한 경험을 했거나 아주 끔찍한 목격을 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충격이 심리적인 상처로 남아있어서 견뎌내지 못할 때, 아픔과 괴로움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근데 노아가 혹시 이런 트라우마 가운데 있어서 술을 마시다, 일상의 음료로 마시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술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노아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무슨 이유로 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일을 사실로 받았어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홍수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가 임할 거라는 것,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께서는 이 이전까지, 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세상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비가 온다고 온 땅이 물에 잠길 거라고, 그래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노아가 그 일생 가운데 방주를 지어 나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하늘로부터 물이 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조소하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노아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게 노아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세상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욕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되는 거니까, 자랑이 되는 거니까 그건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 비웃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견디고, 그리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인하여 자랑으로 여기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어떤 존재라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뭘 했냐면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생명의 길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주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핍박을 기쁨으로 여겼으니까 그게 트라우마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노아의 상처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롱과 조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자기 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홍수 심판 가운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평가하셨어요.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는 그래서 특별히 더 악하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특별히 더 악하겠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뿔이 10개 달려있고 우리들보다 송곳니는 2배, 3배 더 길고, 그리고 사람들을 발견하면 발견하는 대로 그저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도 악해요. 그리고 그 시대도 악해요. 그 시대도 악하고 이 시대도 악해요. 둘 다 악해요. 악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는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무언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그 사랑의 삶이 있겠죠. 여러분, 불신자의 삶에 가서 보시면 불신자의 삶은 다 악으로만 가득 차 있고 폭력으로만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 너희나, 우리나 너나, 니나 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랑은 있고 인정은 있고 우정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아가 그 거룩함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노아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방주를 지어가던 어느 날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안 사람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게 노아의 나이 600세 때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7장 2절, 3절, 9절 보니까 그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나옵니다. 세상의 짐승들이 갑자기 모여서 쌍을 이루어 노아의 방주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보았겠죠?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메시지와 노아의 삶과 이제 문이 닫혀져 가는 그 방주, 짐승들이 몰려가고 있는 그 방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 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다림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동안, 그리고 이 들어가고 나서 7일 동안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7장 11절에 보니까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무슨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죠. 여러분이 다 아는 물이에요. 바닷물과 강물과 시냇물이 궁창 아래에, 하늘 아래에 흘러다니는 물이잖아요. 그 물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궁창 위에 물이 있대요. 하늘 위에 물이 있대요. 그 궁창 위에 물이 두껍게 물층을 이루어서, 그래서 오존층이 지금 나쁜 광선들을 우리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 물층이 있어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악하고 유해한 그런 광선들을 다 튕겨내고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노화가 느려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오랜 수명을 가지고 죄에 악에 악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깎아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의 물층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려와서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지각 변동과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물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오케이니까 니네들은 그냥 죽어도 잘 죽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노아의 평생을 통해서 한 그 행동의 메시지, 언어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 불순종의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살았지만 너희들은 불순종해서 죽는 거니까 잘 죽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가슴을 찢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인이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죽어가는 그 생명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멸한다고 그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잘 죽는다고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그 울부짖으며 달려와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문을 열면 이 홍수 가운데 모든 인류가 다 죽으니 주님의 명을 따라서 열 수 없는, 그러나 부들부들 떨면서 그 죽어가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 노아의 그 트라우마를, 그 눈물을 여러분 그렇게 울어가는 노아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노아가 맞겠습니까? 웃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겠습니까? 의인이라면 당연히 후자겠지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렸겠지요. 그런데 그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아멘.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누구를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이 악한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범죄에서 더 이상 짐승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그대로 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혹시 노아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와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 그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 1950년에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온통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땅을 방문한 한 미국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문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국 땅을 보니까 전쟁 후에 가난하고 죽어가고 헐벗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 문장을 가지고 가슴 가운데 품고 미국 교회에 가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한국 땅을 보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미국 땅, 미국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리고 물질의 후원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길보른 선교사님의 후손들이, 엘머 길보른과 같은 분들이 미국으로부터 그 구호물자 돈을 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노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을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건만, 그리고 주님께서 7일 동안 완전히 기다리셨건만 그 기다림에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노아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7일 동안 기다릴 때도 움쩍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땅이 터져가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니까 노아의 말이 진짠가 보다.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 때문에 열지 못할 때에 이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때 노아가 그 문 뒤에서 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함께 자랐고 놀았고 우정을 나누었던 추억이 있는 친구들의 울부짖음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입속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등을 쓸어주던 어른들의 울부짖음과 죽음 앞에서 노아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티 없이 해맑게 웃으며 당대의 유일한 의인, 다시 말하면 당대의 유일한 사랑의 사람 노아,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달려와 그에게 사랑의 눈빛을, 그리고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하던 그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을 때에 노아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있었을 거예요. 가슴이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함께
하나님도 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그날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파하던 노아,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어느 날 자신의 홍수 후의 첫 수확물로 만든 포도주, 음료로 마시던 건데 갑자기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취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에 취한, 아니 상처에 취한 한 불쌍한 영혼, 그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무거운 짐에 짓눌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술 취한 모습의 허물을 그 입에 담고 흉을 봤던 막내 아들 함은 아버지의 마음만 이해 못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노아의 선언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 막내는 보통 가장 연약한 아이니까, 부모와 가장 짧은 시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아이니까 가장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 함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노아는 아버지인 자신의 마음을 함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가올 진노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처럼 당대의 완전한 사람 노아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2022년 VIP 리스트를 나눠드린 것입니다. 장기 결석자, 우리 교회에 나왔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안 나와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생의 삶의 부요를 맛보지 못하는 그 분들을 가슴 가운데 품고, 예비신자라고 멋있게 썼지만 불신자,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10사람을 우리의 손으로 꼽아가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성장한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넓고 큰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새벽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2022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좁은 문으로 아버지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갖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을 그렇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넓은 품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